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나고 손을 대기가 어렵고 10몇 년 전에 한번 손을 댔다가 11장까지 설교를 하고 그만뒀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로 인해서 장로교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칼빈이라는 사람은 계시록 3장까지밖에 주석이 없어요. 지금도.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칼빈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어려워하시고 11장까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서 몇 년이 흘러서 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22장까지 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마태복음을 지금 하나님 열어주셔서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마태복음 해석이 언제 또 이게 돌아올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언제 다시 설교하겠어요, 제가? 언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설교하겠냐고. 오늘 우리 아들이 오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어떤 걸 물어보던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더라고. 그 인터넷에 올라와, 교회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걸 다시 처음부터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마태복음 다시 처음부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벌써 70 몇 회를 했잖아. 1년에 저기 52주인데 1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가 11장 2절 3절을 오늘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자꾸 빼먹으면 여러분 진짜 손해야.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나이 들으면 이 귀가 안 들린다고. 노안이 오듯이 이거 다 늙어가면 이게 기능들이 다 떨어져 가는데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들어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주님의 영혼의 때에 칭찬받는 남녀 종들도 준비되고 기를 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각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졸음이 오면은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또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요점은 뭐냐 하면 이 요한이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런데 아주 의심 어린 그런 의구심의 질문이야.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잘 대답을 해주셔서 요한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번 의심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이러면은 저리 가라 그러고 치워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걸 생각해서 마음속의 죄와 생각의 죄가 얼마나 많냐고, 행동의 죄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 메시지인 거예요. 한번 요한이 어떤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사역을 하다가 바른 말을 했더니 악한 자가 바른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하죠. 박해를 하지만 열심히 사역을 했지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그 배경이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일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들었던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였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치유 사역이었죠. 그걸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르치는 사역에는 전도, 그렇죠. 말씀 양육, 그 다음에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을 행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구제도 나오죠. 또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식탁 교제를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공격을 받으셨다고 주님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그 마태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온다는 거야.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그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씀하셨다고. 다음 이제 시간에 나온다고 그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엄청난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거든요. 성경에 나오기를.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냐면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온다는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세례를 줄 사람이 있겠어요? 이 땅의 사람 중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나오거든.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나와요. 그 11장에. 예수님께 세례를 줬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했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행하시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이 그 사역을 들어보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치유 사역을 하지, 죄인들을 용서하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멘붕이 오는 거야. 왜 그러느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어요. 메시지를. 어떤 걸 주셨냐면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심판 사역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쳤거든 자기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 때가 이제 앞으로 그게 올 것인데, 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용서하지 말고 죽이시고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거든. 그 세례 요한이 멘붕이 와요.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듣고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지만 사실은 누가 시킨 질문이야? 그렇죠.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시켰으니까. 뭐라고 질문하느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오실 그분이라는 게 이제 여기는 메시아를 얘기를 하거든.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구원자가 당신이십니까? 이걸 물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자기가 세례를 주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세례 줄 때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소개를 해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야. 그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중고등부 때 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불신자 친구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듣고, 요즘에 유튜버들 많잖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불신자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그런 얘기를 딱 듣고서는 예수님이 정말 거짓말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봤어. 병도 고쳐봤어.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자기가 그 증거를 알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조심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조심하자. 끝까지 조심하자. 특별히 어린애들은요, 아직 가치관이 형성도 안 됐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일학교 예배 빠지지 말고, 믿음이 쓴 걸 같은데 세례 받을 때는, 세례 교육 받을 때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막 울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내가 왜 울고 있지?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없는 거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자잖아요. 사역을 이렇게 잘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집도 절도 없이 예수님의 사역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앙 떠나면 낙타 털옷을 입은 그 고생이 헛되고요.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거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저축하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이만 먹고 사는, 그 꿀과 그 메뚜기만 잡아 먹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신앙 버리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신앙 버리면 다 버리운 인생이야. 좋은 대학 가도 의미가 없고 다 끝나는 거야. 지옥으로 끝나잖아. 영원히 불타잖아. 거긴 구더기도 불타 죽지 않는 곳이래잖아. 구더기가 계속 파먹어. 여러분, 벌레 싫어하는 사람들, 송충이 떨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필코 천국 가셔야 돼. 믿습니까? 바글바글한 지옥에 가지 말고. 진짜라니까. 저는 그런 생각 문득문득 해요. 사람들이 막 벌레 싫어하고 막 이래. 저 지옥 가면 더 할 텐데. 지옥 가면 더 할 텐데. 소금 튀듯 하리라.
굵은 소금을 여러분 후라이팬에 저 뜨거운 불에 댔을 때 그 소금이 탁탁 튈 때 봐. 예전에 맛소금 나오기 전에 여러분 굵은 소금 뿌려가지고 그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그 굵은 소금 탁탁 튈 때 봐라. 그렇게 사람이 그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그게.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뭐 아파트 뭐 욕심내고 학벌 욕심내고 뭘 욕심내고 이러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 그냥 튀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라고 그러고 지인들 전도하라고 그러고 예수 믿지 않는 옆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위에서 중보하고 그런 쓰린 마음을 갖고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 절실하게 찾으세요. 그런데 성도들도 너무 이기적이라 지금은 자기 혼자만 살기를 급박해가지고 다른 사람 안 돌봐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안 돌보고 친척 중에서도 부모님 중에서도 힘든 사람들 안 돕습니다. 그 외로움을 채워주질 않아요. 자기 혼자만 살다가 자기 혼자만 천국 가려고 그냥 길을 쓰니까 주님께서 참 주님께서 너무 슬퍼하시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겠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걸 뛰어넘어 다른 사람까지도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우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복을 주는 파이프가 여러분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재정을 흘려보내야 되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당신의 몸된 교회, 당신의 손과 발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파이프를 놓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파이프가 되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함으로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저주를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을 떠내보내고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병이 났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알고 있어요. 그냥 얘기도 안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게는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믿음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너를 주신 은혜, 그걸 왜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지 않느냐? 나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한다. 직장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다고. 왜 벙어리가 되냔 말이에요. 왜?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울증을 치료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절염을 치료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경화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치료하시고 부요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경의 권사님이 지금 쌍둥이 나가지고 지금은 저 유아실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겠지만 아기가 위험하고 산모가 위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냐고. 결국 건강하게 낳았잖아. 그런 분들이 여기 한두 분이냐고. 죽다가 살아난 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 인생의 산등성이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가질 못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저거 올라가게 해달라고 저걸 극복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등성이를 넘게 하신 게 한두 번이시냐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가 있었거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주님 선포하시는데 그런 세례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을 불신의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거는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이 제자들이.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던데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나쁜 놈 이러신 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이 못된 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능을 내가 너한테 베풀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나를 의심해 이놈아? 이러신 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거기 그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4절에서 6절 한번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성도님들, 여기 마지막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자기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끝나요.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번역본들에 보면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의 이 불신의 질문을 들으시고서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4절 하반절에 대한 원문 해석을 제가 번역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게 너희는 이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 지금 대신 질문해 주는 그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들은 것들과 본 것들을 요한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들은 것들과 본 것들을 요한에게 보고하라.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절 내용이에요. 그게 문맥을 보면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맹인이 보는 거야. 이 보는 앞에서 이제 그런 치료를 막 주님께서 어떤 건 하셨나 봐. 어떤 건 들은 게 있을 거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지금 문둥병이라 그랬죠, 예전엔 이거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보고해,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5절의 메시지를 이 두 가지 사역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맹인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까지는 치유 사역이잖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 예전에도 언젠가 금요설교 때도 했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뭐예요? 가르치는 사역. 전도와 양육이잖아요, 이게. 겸손한 자에게 말씀의 사역이 임하는. 그래요.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걸 당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공개를 한 거야. 근데 이 사역이 어디 나오느냐? 구약 성경에 이사야 35장 5절에 나오고요, 61장 1절에 나와요. 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사야 35장 5절과 61장 1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간접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요한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지금 상기시키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당신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세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이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이다, 복음. 어쩌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역 잘하다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지금까지 네가 맞는 길을 잘 걸어오지 않았니? 의심하지 말고 잘 가. 끝까지 잘 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대답을 제자들이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잘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비록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고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의심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그 추측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된다는,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지금 이걸 요약을 해 주셨으니까, 메시아 사역은 이걸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잘 접수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와라. 이게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고. 실족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니까 여기서는 의심해서 넘어지는 자가 실족한 사람이잖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역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 아닌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바둑을 좀 뒀었는데, 바둑을 두다 보면은 바둑 웬만큼 둔 분들은 이제 그런 속담을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고 끝에 악순한다. 바둑을 두다가 어떤 일이냐면 어디다가 이제 이 패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한 수를 잘못 떠서 이제 대부분 져요. 그 패착이라는 게 있어. 잘못된 한 수. 그 한 수를 딱 둘 때 어떻게 두게 되냐면 깊은 생각을 하고 둬요. 그게 희한해. 그러니까 장고, 깊은 생각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야, 이게.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바둑 속담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증거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그냥 믿고 걸어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깊이 생각해. 너무너무 의심이 많아. 조조처럼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을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사마이를 봐. 사마이를 끝까지 의심하잖아, 조조가. 아들한테까지 그걸 얘기를 하고 가잖아. 사마이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꾸 의심하니까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권위를 위임했으면 끝까지 그냥 믿어주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냥 걸어가라고. 계속 의심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와 말씀을 주셨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순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다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장고 끝에 악순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도 그거 진짜 잘못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거, 그 사람은. 교회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야,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은혜가 되더라 이러면 되는데, 이게 어떤 교단인가, 이게 신학교에 뭔 신학교를 담임 목사가 나왔나, 장신대 나왔다. 장신대 나왔다. 어떤 사람 교회에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장신대 나왔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장신대 나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장신대면 자기가 잘한대 뭐 그러면서 뭐 확실하죠 뭐 이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설교를 나중에 또 나와서 듣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 의심의 생각 끝에 악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으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 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신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확실한 기반을 두고 끝까지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그분의 은혜에 나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